해피데이가 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있는 그 예비신자 VIP 명단 이거 한번 꺼내셔서 아직 이거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기 우리 저기 동영상에도 봤듯이 한번 적어서 이따가 나가실 때 현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 3분에서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VIP 이름 1, 2, 3번이 있는데 한번 작성해 보세요. 1번은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마음밭이 제일 좋은 사람. 그리고 2번은 그거보다 조금 단단한 사람. 3번은 아주 딱딱한 사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하루 일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한번 작정해 보시고 그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 적을까요? 그래서 한번 1번, 2번, 3번 적어보세요. 저도 적어볼까요? 네, 그러면 거의 적으셨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전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름 적으시고 셀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전도하면은 훨씬 더 쉽고 재미있어요.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방배교회에서 영등포교회 와서 전도 팀이 와서 같이 주위에 이제 다니면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5그룹 정도 나눠서 전도했거든요. 와,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힘이 나고요. 같이 나아가니까요. 혼자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는데 거기 물레동은요, 이 현재와 이 과거가 공존해요. 그래서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그 철 공장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공장들이 쫙 연결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카페들이 들어오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다니면 재미있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전도하는데
어떤 공장에 이제 저희도 남자 형제님들끼리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니는데 공장 있는데 갔더니 어떤 자매님들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장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봤죠. 또 왜 저러시나. 그때 막 교회 욕하고요.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좀 잠잠해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뭐 종교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옛날에 기독교였대요. 예,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맺힌 한이 많은지 하여튼 뭐 네거티브한 것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또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쪽 쭉 저녁에 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계속 찾아가서 그분한테 전도하려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관심과 사랑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명단 VIP 명단 작성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교회 초대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예. 요즘 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소식이 기쁜 해피하게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소식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언 10장 12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예, 같이 읽게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네,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죄들이에요.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이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방대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 또 뭐 시가서에는 시편과 잠언 막 여러 얘기가 있고 또 선지서 보면은 앞에 일어날 일들 막 예언적인 얘기로 꽉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모세오경을 보면 뭐예요? 율법들이 쫙 나와요. 십계명 플러스 사회법, 제사법 이런 것들로 쫙 돼 있는데 그 율법이 몇 가지냐 하면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 힘들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걸 이렇게 자꾸 줄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편에 가면요,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이, 규례들이, 규범들이 11가지로 줄어들어요. 시편 15편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가지로 줄어들어요. 그 엄청난 율법이, 규례가. 근데 여기서 더 줄어들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가보면 3가지로 줄어들어요. 한번 미가서 6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3가지. 공의를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여기서 인자는 자비예요. mercy.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3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 많은 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잘 알죠. 몇 가지로 줄어들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두 가지로 줄어들어요.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해 물어봐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예수님을 약간 테스트하면서 물어봐요. 주님의 대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7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근데 두 가지로 줄어들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자꾸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한마디,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박 전사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명령들이 단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한 가지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심플한 거예요. 단순해요. 간결해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이 다 사랑으로 다 완성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이제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지만 그 헬라어로 보면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랑이 스톨기. 스톨기가 뭐냐면 affection. 강아지. 저도 강아지 사랑하는데 강아지 보면은 막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 그게 이제 스톨기의 제일 밑바닥 동물들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에로스. 에로스는 뭔지 알죠? 남녀간의 사랑. 에로틱. 남녀간의 사랑. 막 케미컬이 막 케미컬 반응이 막 일어나는 게 사랑,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위가 뭐냐면 세 번째가 필레오라는 게 있어요.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 그 필라델피아,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필레오에서 나왔어요. 형제간의 사랑은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야. 네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나도 너를 조금 힘들게 할 거야. 주고 받는 사랑이 필레오예요. 그리고 그 위가 그때 그리스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아가페는 이 성경이 적혀질 때 새로 가장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이 다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전혀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고 조건 없이 오직 주는 것이 목적인 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내가 어떤 것,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 전혀 원하지 않고 전혀 바라지 않고 오직 주는 것이 조건 없이 오직 주는 것이 목적인 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랑 못 하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사랑 프랙티스 하라고, 연습하라고, 이 사랑 나누라고, 이 사랑 배우고 본받고 나누라고, 행하라고. 왜 부부로 맺어졌는지 아세요? 에로스만 하라고요? 에로스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2년이면 다 끝나요. 2년만 지나보세요. 결혼하고 에로스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에로스가 최고의 사랑인 줄 알고 에로스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에로스가 바닥이 나는데, 그건 내추럴리 바닥 나는데, 부부 사이에 있어서 우리 사랑에 문제 있나? 왜 이러지? 하면서 에로스 찾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가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에로스는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에로스 끝나게 해주셨어요. 왜요? 아가페 사랑. 그때부터 이제 부부간에 아가페 사랑 연습하라고. 주고받고 육체적으로 짜릿하고 이런 거 막 느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시작할 때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좀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죠. 지금부터 이제 아가페 사랑할 때가 된 거잖아요. 별로들 반응이 없으신데, 전부 여기는 결혼 몇 년 차 이상 다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으로 다 귀결이 돼요. 사랑으로 다 성경 모든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이, 신약이 다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 참으며 바라며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정의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랑, 여기에다가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때요? 맞나요? 제 이름 한번 넣어볼게요. 승원이는 오래 참고. 벌써 첫 번째에서 탈락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에서 아니에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 사랑에 예수님 넣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결코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 굳지 않으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거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시는 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아주 딱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프랙티컬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신약에 나올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아가페가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라고요. 여기서 구약에서도 이 아가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어준다는 게
그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오버웰름 하는 거예요. 오버웰름, 내가 무엇에 이렇게 오버웰름 되는 거예요. 오버웰름이 뭐예요? 완전히 뒤덮이는 거예요. 마치 조그만 배가 막 폭풍 속에 큰 파도가 와서 그 조그만 배를 확 집어삼킬 때 오버웰름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저 달이 오버섀도우드, 그러니까 달의 그림자가, 조그만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뒤덮어 버리잖아요. 개기일식 때. 그래서 막 낮에 개기일식이 진행이 되면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달이 완전히 태양이 완전히 달의 그림자 속으로 싹 들어가서 덮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덮는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덮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데가 있어요. 노아의 장막에서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 아들들이 와서 덮어줘요. 물론 신약에서는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노아 시대로 가볼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 시대 때는요, 배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비가. 그 지구 우리 이 지구 위에는 대기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워터 캐노피가 있었어요. 워터 캐노피가 물층이 있었어요. 마치 뭐죠? 온실처럼요.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겨울에 온실을 덮고 있으면 그 안이 따뜻하듯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 워터 캐노피로 물층으로 우리 대기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있는 환경이 완벽했어요. 아주 완벽했어요. 온도도 똑같고 일정하고 습기도 좋고. 그러면 그 풀들과 나무들은 어떻게 자랐죠? 네, 이 땅 속에서 물이 샘처럼 솟아났어요. 막 펑펑펑, 가이저라고 그러죠. 가이저. 막 계속해서 펑펑펑 솟아나서 그것이 강을 이뤘어요. 흘러갔어요, 바다로. 그리고 땅을 적셨어요. 완전한 환경이었는데 노아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뭘 만들고 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500살에 하나님이 노아의 나이 500살 때 말씀하셨어요. 방주가 언제 완성되냐면 600살에 완성이 돼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주위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때 막 700년, 800년, 900년까지 살면서 막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의 인구보다 아마도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조롱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예, 옆에 와서 괜히 트집 잡았을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느냐? 제정신이냐고. 놀림 당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했을 것 같아요? 노아는 아마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한다고 그랬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 심판이,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얘기하면 이렇게 전도할 때 이제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시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 빼놓고 그렇게 다 죽이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렇게 얘기들 묻곤 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도 사랑이세요. 왜냐하면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얼마 동안 전하셨어요? 100년 동안 전했어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또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주는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살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옆에 방주 2, 방주 3, 방주 4 계속해서 졌을 거예요. 그래서 방주 군단이 이렇게 물 위에 떠다녔을 거예요. 단 한 명도 회개 안 했어요. 100년 동안 외쳤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100년 동안 외쳤는데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문자적 의미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 이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와요? 홍수가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맞춰서 홍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아들과 자부, 며느리들 8명이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방주에서 나오게 되자마자 노아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돼요. 어떤 죄죠? 술에 취하게 돼요. 노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지만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또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도 같지 않나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죄 안 져요. 그런데 환경이 갑자기 편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그렇게 찾지도 않아도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죄악에 빠지게 되지 않나요? 노아도 여기서 방주 후에 나와서 생활하니까 모든 게 평온해졌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술에 취해서 이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 근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그냥 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나안의 조상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봤다. 이제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그리고 바깥에 있는 두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있는 게 또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벌거벗고 누운 건 죄가 아니죠.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술 취했잖아요. 술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술 좀 마시면 어때요? 그러면 뭐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게 되죠. 특히 한국 분들은 취할 때까지 마시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우리 자신이 죄에게 노출돼요. 죄가 와서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게 죄예요. 저도 우리 집이 양조장 해가지고요, 양조장집 아들로 초등 때부터 술 마시고 자랐거든요. 막걸리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술에 익숙해져 있었겠어요. 술 취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완전히 마비되고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고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저는 짐승 술 취한 거 못 봤어요. 지금 사람 술 취한 건 봤어도 뭐 강아지 술 취한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술 취함의 결과 완전히 벌러덩하고 그냥 다 벗고 누워서 장막에 누워버렸어요. 노아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서 그걸 봤어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누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처음 봤습니까? 함이 봤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의 약점들, 죄들, 내가 저지른 실수들, 이런 것들 누가 먼저 보죠? 내 가족들이 먼저 봐요. 내 가족들이 먼저 알아요. 잘 알죠. 그리고 또 누가 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고, 우리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처음 교제하면 모르지만 오래 이렇게 지속되면 뭐가 보여요? 나의 약점도 보여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알아요. 나의 죄들도 알게 돼요.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에게 이제 이게 노출이 돼요. 쉽게, 자연적으로 노출되게 되죠. 셀 모임에서 특히 더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로 돌아가서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지체 없이 얘기했어요. 함이 왜 이렇게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 금방 해버렸을까요?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함이요, 굉장히 열등했던 것 같아요. 셈도 있었고 야벳도 있었는데 함이 열등했어요. 열등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남의 실수와 잘못과 죄들을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쉽게 얘기하는 게 자기의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걸 느끼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업되는 거 느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느낄 거예요. 저 사람 팍 깔아뭉개면 내가 올라가는 거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열등감과 insecurity, inferiority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쫓아가서 형들한테 노아의 벗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형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야, 아버지가 저기 벌거벗고 들어놨어, 여기 빅 뉴스 있어, 이러면서 자기 형들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남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덮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이 가서 그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다,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낱낱이 그냥 가서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요 굉장히 나빠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말로 뭐죠? 남의 약점 얘기하는 거, 가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가십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남의 그런 약점과 실수와 죄악들을 가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렇기 때문에 피차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남 얘기하게 될 때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달콤하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이제 물론 허물을 덮지 않고 드러내는 거고 죄를 짓는 거고, 또 그렇게 네거티브한 말을 좋아하게 되면 자꾸 글로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 듣는 것도 즐거워요. 어떤 때는 같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지은 죄도 있지만 그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게 될 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지만 나는 또 다른 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지 않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깨게 되고 힘들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의 행동이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돌아가서 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고 어깨에 걸치고 들어갔어요. 어깨에도 걸치고. 겉옷이 뭐죠? 그 당시엔 이렇게 그 로브예요. 큰 겉옷이에요. 그 두루마리처럼 돼 있는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덮어버렸어요. 겉옷을 어깨에 걸쳤다는 건 뭐죠? 하여튼 완전히 가리려고. 더 나아가서는 장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볼까봐 그렇게 완전히 가려가지고 높게 들어서 가서 자기들도 뒷걸음질을 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덮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셈과 야벳이.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함은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약점과 아버지의 죄와 아버지 그 결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어요. 겉옷으로. 그렇게 한 것을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 9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뿐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약간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죠? 함이 지금 덮지 않고 함이 지금 드러내고 함이 지금 죄를 졌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함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함 너의 아들도 아마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은 어떻죠? 좀?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본따서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담배 피우면 아들도 담배 피고요. 아버지가 술 마시면 아들도 술 마실 수 있는데 많이 노출되고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만약 아들이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아들까지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덮어버리지 않을 때 나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저주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내 후손에게도 연결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덮어주지 않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끊으신 분이 있어요. 자식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다 덮어버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덮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라는 구약의 모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것에 대한 신약의 모델이에요. 궁극적인 모델이에요. 최고의 모델이에요. 십자가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버리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불리한 조문들, 그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너는 죄인이다, 네가 지은 죄는 이것이다라고 막 적어놓은 모든 조항들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악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흘린 피로써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그 피가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고 팔과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힐 때 피가 흘러내렸어요. 옆구리 죽은지 알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팍 터져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조문들, 그 낱낱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죠?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어디서 덮어졌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덮어졌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가장 위대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지른 실수들, 잘못들,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적혀있는 고소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곳에서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분이 나 사랑하는 거 어디서 느끼겠어요?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딱 두 가지만 알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완전히 담겨있는 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덮여졌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낸다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안 되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내가 함처럼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본 그 허물도, 그 죄도, 술 취한 그 죄도, 그 다른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 단점들, 실수들, 죄들을 위해서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 형제 자매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완전히 덮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도 같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단이 어떤 때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는 공동체, 부정적인 말은 안 하고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오면은 용납받는 공동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받는 공동체. 우리가 새신자 전도에서 해피데이에 이제 전도에서 교회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 받고 있다는 걸 경험할 때 완전히 녹아질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르네. 이 사람들 완전히 내가 다르네. 막 내가 여지껏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용납되고 내가 받아지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러네.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려지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브할 거예요. 와우, 뭐지 이거? 어떤 것이지? 나도 여기서 같이 멤버로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가페는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이거를 실천할 때, 본으로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이 완전히 사랑에 기초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버지, 이 시간 혹시 내가 덮어주지 않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 별수롭지 않고 괜찮은 거겠지라고 어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있다면,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덮어주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가려주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형제가 죄를, 그 자매가 죄를 진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덮어주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오 주님,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아버지,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과 죄와 연약한 것들을 볼 때 사랑으로 덮겠습니다. 아가페로 덮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아름다움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가 덮인 것처럼 주위 형제자매님의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같이 아가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오는 영혼마다 그 아가페에 녹아지는, 그 아가페, 이렇게 아가페를 느끼며 아가페로 인해서 변화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